할렐루야. 또 한 주간의 첫 번째 새벽 기도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힘차게 이 하루를 예배로 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 경배하리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시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님 경배하리라.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 경배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찬양과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이 주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말씀을 부어주시사 저희들의 영혼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다 같이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옆에 9장 그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9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리고 옆에 다시 옆으로 가서 31절 우리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오늘 본문 31절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인들의 수가 자꾸 많아졌다.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지난 시간서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다 하는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으로 해서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하고 부흥한 두 번째 이유, 그리하여 바나바 같은 용납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나바 같은 용납의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리더로 있는 교회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문제를 은혜스럽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더 나아가서 사도로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울을 변호하면서 그를 우리가 다 용납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무작정 아무 근거도 없이 바울을 변호하고 용납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는 그 이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울은 충분히 예수의 제자로 우리와 함께 된 형제로 우리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적지 않은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열,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열, 갈등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원칙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원리,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십자가의 원리와 기준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고향이 같으니까
학교 동창이니까, 학교 선후배 관계니까, 혹은 저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심지어는 무슨 성이 같아서 등등으로 분열이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유치한 일인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런 갈등과 분쟁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지금 이 갈등을,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라는 원리로, 십자가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발상으로 사울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그가 나선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 성경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예수를 만났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확실하게 들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 이것이 사울을 예수의 제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확실한 근거라고 지금 바나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에 갈등이나 분열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평안히 서가고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나바의 하트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평안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하여,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 더, 바나바와 더불어 아나니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나니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지금 소경이 돼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명령하실 때,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사울이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아주 못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들의 똑똑함이, 공부 많이 한 것이, 경험 많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잘 쓰여지면야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다반사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순종의 사람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똑똑하고 경험 많고 지식도 많고 그것도 물론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 일에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똑똑한 거, 경험 많은 거, 공부 많이 한 거, 이거 오히려 교회 섬기는데, 교회 분열에 오히려 크게 아주 그냥 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돼야 주의 일에,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진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일에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믿음의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면 자원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쓰임을 받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이건 저의 지난날 짧지 않은 사역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근거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한번 사울 왕을 앞세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게 승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전리품들, 그러니까 뭐 양이든지 소든지 어린 양의 그 기름진 것까지 다 진멸하라고 특별히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 그리고 좋고 기름진 것들은 슬쩍 감추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사울은 나중에 변명합니다. 사실은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차의 변명을 늘어놓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충고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숫 양의 그 좋은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의 변명이 맞기도 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것을 사용하면 뭐 그건 물론 좋은 거지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깨끗이 싹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않든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수준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100%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이거 결코 잊지 말 것입니다. 순종의 근거는 나의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건을 두고 사무엘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그 전에 블레셋이 사울왕과 이스라엘을 공격해올 때 사울왕은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빨리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되자 제사장인 이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그냥 적당히 그냥 지가 드려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해는 돼요. 블레셋이 지금 막 쳐들어온다고 하죠. 제사를 집행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죠. 시간은 자꾸 가죠. 백성들은 블레셋이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막 흩어지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너무 급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다가는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신의 생각 판단이 그게 바로 불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냥 그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다가 블레셋이 와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꼭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지금 당장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내가 빨리 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질 것 같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적당히 해치워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어떤 급한 상황 속에서 나는 판단하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 졌다, 망했다, 손해봤다. 물론 당장은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고 그 말씀에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근거는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순종의 근거는 우리의 언더스탠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온전한 순종, 그 인내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지체시켰다고 믿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어떤 위기나 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서부터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거기에서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처음 반응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니죠. 사울이라는 친구는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다메섹까지 와서 지금 성도들을 다 핍박하려고 온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자에게 가서 기도를 하란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안 이상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즉각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근거가 나의 이해, 나의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순종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영향력이 돼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현대판 아나니아가 되어 오늘날의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가 돼서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자, 그 찬양 한번 들어보셨죠?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어디든지 충성하라.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1절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평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똑똑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의 사람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죽기까지 충성하시기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주님을 본받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순수한 순종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사람만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남은 한 평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된다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도 잘 조심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빨리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